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로 6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으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이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가로되 너도 그 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가로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방금 말할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 오전에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또 받으시려고 이렇게 연합예배 오셔서 참 여기 계신 분들은 사모함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목사님들 보면 다 특징이 있죠. 이렇게 손가락 다 손에 붙어 있는 손가락인데 이제 모양도 다르고 길이도 다르고 기능도 좀 달라요. 좀 저도 이제 목사님들 설교를 개혁되니까 감사한 것은 여러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듣게 되는데 우리 안에 있는 목사님들도 하나님 그렇게 쓰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떤 목사님마다 이게 다 특징이 있잖아요. 특징. 군대 같으면 그 이렇게 오랜 군대 경험으로 그 작전을 짜는 이제 높은 대장님이 있죠. 작전을 짜는 분이 있고 또 아무리 작전을 잘 짜도 이게 직접 막 달려가는 소대장 같은 돌격하는 그런 소대장 같은 그런 군인도 있어야 되고 또 열심히 싸우다가 총에 맞아서 부상을 당하고 그런 사람은 또 부상당해서 쓰러져 있는데 돌격 앞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죠. 또 이렇게 후방으로 빼서 괜찮아 괜찮아 이러면서 이제 안 죽어 안 죽어 하면서 막 치료해주고 또 이제 고쳐주고. 그래서 그 군의관 같은 군인도 있고 돌격대장 같은 군인도 있고 참모같이 이렇게 작전 짜는 군인도 있고 이 모든 군인들이 다 있어야 전쟁을 하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참 이렇게 설교를 들어보면 여러 가지 이제 색깔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러시리라 생각하지만 편식하지 마시고 나는 이분이 뭐가 끌려 이분하고 코드가 맞아 이렇게 물론 맞는 사람이 있죠. 근데 식사도 이렇게 편식하면 안 되듯이 그 목사님 설교도 이렇게 너무 이렇게 편식하면 안 좋을 것 같아요. 수련회 가보면 축사할 때 이 줄을 이렇게 쓰는데 목사님들이 막 쫙 이렇게 서 계시면 이제 안디위원들이 이렇게 한 줄 서기라고 그러죠. 이렇게 뭉쳐 있다가 이렇게 보내지 않습니까? 저쪽이 넘어지면 저쪽으로 빈자리 생길 때마다 이렇게 막 보내주는데 어떤 분은 막 안 가려고 그래요. 아니 난 저기 안 가요. 그러고 먼저 가라 뒷사람 가라고. 왜냐하면 이제 자기 차례 여기 목사님 올 때까지 기다리고. 네. 뭐 그렇게 해서 잘 나간다면 뭐 그렇게 쓰셔야죠. 근데 이제 너무 또 아마 그쪽이 끌린다는 건 그쪽에 이제 사모함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 이제 이인재 목사님 설교를 들은 것처럼 영적 중산층이 되려면 너무 이렇게 편식하지 마시고 골고루 들어서 이렇게 좀 하나님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폭넓게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읽은 그
본문을 보시면 정말 이 극으로 드라마로 만들어도 정말 이 장면은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그 막 가슴 쫄이는 베드로의 표정이 이게 상상이 되시나요? 베드로 지금 예수님 잡혀가셔가지고 그 대제사장의 집에 이렇게 멀찍이 따라가니라 그랬어요. 바짝 붙어가면 잡힐까봐 거리를 두고 또 안 갈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적당한 거리를 두고 이렇게 조용히 따라갔겠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제 날씨가 추우니까 밤에는 춥지 않습니까? 그 지역이. 그러니까 이제 밤에 불을 피우고 이렇게 불을 향하여 있으니까 그 불빛이 얼굴이 이렇게 환히 보이겠죠. 뒤돌아 앉았으면 좋은데 또 그렇게 안 되죠. 또 추우니까 이렇게 앉아 있는데 얼굴이 이제 환히 보입니다. 둘러앉으면. 근데 이렇게 어떤 여전히 딱 보니까 아니 이 사람 베드로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 베드로를 향해서 이 사람 예수님과 함께 있던 그 수제자니까 얼마나 또 따라다녔겠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순간 부인하여 가로되 이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난 예수님 몰라, 저 사람 몰라 이렇게 부인했어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보더니 아니야 너는 정말 예수님과 그때 뭐 예수 당이라고 했나 보죠. 그 베드로에게 너도 그 당이다. 그러니까 또 나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그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세 번째까지 갔어요. 너 갈릴리 사람이네. 그 갈릴리 출신 거기서 다 제자들이 형성됐으니까 너 확실하구나 그렇게 얘기했을 때 나는 모른다. 세 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는 척하고 사랑하지 않고 주님으로 모시지 않고 그냥 겉으로만 따라다니고 속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았다면 이렇게 자기 신분이 노출되고 발각됐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놀라지도 않고 어차피 주님으로 모신 것도 아니니까 아주 태연하게 자연스럽게 말했을 것 같아요. 난 아니라니까요. 사람 잘못 보셨어요. 내가 사모하지도 않으니까. 중심에서 예수님을 정말 주님으로 모신 적이 없고 그냥 겉으로만 제자인 척 했다면 그냥 자연스럽게 이번 기회에 그냥 떠나자 이런 마음을 가졌다면 그냥 자연스럽게 아니라니까요. 사람 잘못 보셨어요. 이렇게 정신 차리세요. 뭐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하고 같이 있다가 잡히면 죽을까 봐 이 두려움에 쌓인 거예요. 그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게 됐는데 자기 마음이 불안하죠. 그러니까 사실을 들키게 되니까 당황하는 겁니다. 사실이 아니라면 태연하게 저 아니라니까요. 또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어떤 전도사님이 어떤 여자 목사를 향해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이렇게 한마디 했더니 노발대발했어요. 그분이 아니면 아니라고 그러면 되지. 은혜롭지 않을까 빼겠습니다. 자기가 사실이 아니면요 사람 잘못 보셨어요 이렇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실을 부인하려고 하니까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 맞는데 그걸 두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순간 부인하는데 그 마음이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그 힘든 마음을 이기고 부인하려니까 소위 말하는 이 정색을 하는 거예요. 정색을. 아니라니까 이 사람 잘못 봤네. 그러면 더 의심스럽죠. 아니 뭐 아니면 아니라고 그러면 되지 왜 저렇게 흥분해? 뭐 진짜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이 순진한 베드로가 자기 마음에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이걸 부인하려니까 힘을 막 주게 되고 당황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원문을 보면요, 처음에 너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 이럴 때 부인하여 가로되, 그 부인하다 부정어죠. 아니다 할 때 부정어가 영어로 뭐 not 이러죠. 그런데 이 헬라어에도 부정어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더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우라는 부정어가 있고 매라는 부정어가 있어요. 이제 좀 용도가 다르죠. 이제 매라고 하는 부정어는 이제 생각이나 그런 소망을 부정할 때 쓰고, 우라고 하는, 물론 이제 변화가 있습니다. 욱수 뭐 이렇게 변화가 되지만, 우라는 이 부정어는 사실을 부인할 때 쓰는 그런 부정어인데, 보니까 절대적으로 아니다 이렇게 좀 강조할 때, 아니라니까 이렇게 절대적으로 아닐 때 주로 이 우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 나오는 아니라니까 아니다 이럴 때는 이 우라는 동사를 부정어로 썼어요. 부정어, 부사죠, 부사.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니다 할 때는 그냥 좀 이렇게 톤이 중간 정도로 이제 아니다 이렇게 하다가, 두 번째 내가 저를 알지 못한다 이럴 때는요, 우라는 부정어를 써서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 번을 부정할 때 그냥 아니라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가라앉은 것이 아니라 아니라니까요 아닙니다 이렇게 점점 고조되고 있어요. 아니면 아니지 왜 흥분하고 그래, 그럴 정도로. 왜 그렇죠? 사실을 부인하려니까 그런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가 아니었으면 사람 잘못 보셨어요, 딴 데 가서 알아보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랐기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어쩔 수 없이 부인하게 될 때 그걸 억지로 부인하려니까 힘이 들어가고 굉장한 감정의 그 떨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심하게 들킬까봐 점점 두려워지니까 한 번 부정하고 두 번 부정하고 세 번 부정할 때 점점 더 이 두려움이 증폭되니까 강력하게 부인을 하는 거예요. 웬만한 경찰이라면 확실하구나 제자 이렇게 여겼을 거예요. 그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왜 부인했죠? 두려움 때문에 부인한 거예요. 순간. 사람이 죄를 지을 때는요, 예수님을 생각 안 하고 있는 거죠. 죄를 짓는다? 예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인데요, 그 계명을 어긴다는 것은 예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니까 예수님을 정말 생각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을 때는 계명을 어기지 않죠.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망각하고 있을 때, 또는 다른 것에 대한 유혹과 관심과 사랑으로 예수님을 내가 망각했을 때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최소한 죄를 짓는 순간에는 예수님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기억하면서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담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죄, 회개, 이 오늘 주제가 회개는 예수님의 사랑. 말이 좀 이상하죠? 길게 쓰면요, 싫어해서 짧게 쓴 거예요. 회개는 예수님의 사랑의 결과다, 뭐 이런 뜻인데요.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그렇게 자신만만하던 베드로도 순간에 넘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를 모른다는 것을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우리 자신과 베드로가 같은 인간 아닙니까?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했기 때문에 앞에서 보면 분명히 알려줬어요. 베드로야, 네가 사단이 너를 밀가루로 하려고 너를 청구했다. 그러나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너를 위해 기도했으니까 나중에 돌이켜서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런 말 했을 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너무 서운했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를 그렇게 보십니까?
너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는요, 굉장히 정말 시험 될 정도로 마음이 상했을 거예요. 나를 어떻게 보시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그냥 완전 무시하고 나는 죽는데 감옥이라도 따라갈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그 인간이에요, 인간. 인간은요, 자기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항상 교만하다고 해야 되나요? 자기 자신을 과신, 자기를 잘 모르고 자기를 과신하고 있는 거죠. 절대로 나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지금 주님이,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데도 그 말을 믿지 않아요. 그냥 자기를 오히려 드러냅니다. 절대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게 그런 일이 닥칠까 하고 주의 깊게 듣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무시했어요. 그 정도로 자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현실로 죽음의 공포, 잡혀간다는 공포가 딱 다가오는 순간에 지금까지 예수님께 했던 말을 완전히 잊고 거의 반사적으로 난 모른다니까,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 생사람 잡네, 이렇게 흥분하면서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게 사람입니다. 그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내가 어떤 유혹이 와도 나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우리 이렇게 큰 소리 치지만 막상 유혹이 오면 내가 언제 그런 다짐을 했냐 하듯이 그냥 훌러덩 넘어가요.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든, 두려움 때문에, 유혹 때문에 또 예수님의 계명을 어기고 죄를 짓든, 이렇게 인간은 순간에 예수님과 그의 계명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다 이거죠. 베드로가 특별히 연약해서가 아니고요, 그냥 모든 인간은 성정이 같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이 베드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각자 나의 모습이다 이거죠. 절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과신하고 자신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명심하고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언제 사단이 나를 밀가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두려움 또는 쾌락에, 유혹에 넘어가서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의 계명을 부인하는 그런 죄를 범치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깨어 있어야 된다. 결국 베드로는 3번 부인했습니다. 그때 닭이 울었죠. 그 순간 주님하고 눈이 탁 마주쳤어요. 그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주님이 3번 부인할 거라고 했는데 정말 그랬구나. 내가 3번을 부인했구나. 밖에 나가서 통곡했다고 되어 있어요. 왜 통곡을 했을까요? 우리 같으면 그런 상황에서 통곡 안 할 수 있겠습니까? 통곡하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고 주님이라고 따르던 사람을 나 모르는 사람이다. 그렇게 나약하고 연약하게 쓰러진 자기 모습이 얼마나 한심하고 실망스럽겠습니까? 그 순간에 두려움을 못 이기고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자기 모습에 너무 실망하는 거예요. 통곡이 나오죠. 주님에 대한 그 죄송한 마음,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 내가 그렇게 사랑했는데 왜 내가 그 순간을 이기지 못했을까? 나 예수님의 제자 맞소. 처음부터 나서서 같이 잡혀갈 수 있는, 왜 그러지 못했을까? 후회가 되면서 주님을 뵐 수 없는 그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이제 통곡을 하는 거죠.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 아니라 제자들을 만났는데도 온전한 이 회복이 안 돼서 그냥 물고기 잡고 있었어요. 옛날 모습으로 돌아간 거예요. 사도의 직분을 다 버리고 옛날 하던 어부 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일로 돌아간 거죠. 예수 믿기 전에 그냥 살던 그 모습. 왜?
여전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낙심하고 있어요. 낙심. 우리도 죄를 지으면요,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찬양하고 눈물 흘리고 주를 따르겠습니다, 죽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막 찬양했는데, 순간에 또 혈기내거나 또 무슨 어떤 죄를 지으면 얼마나 자기 자신이 한심합니까? 그러니까 죄를 짓고 나면요, 이게 푹 기운이 빠져가지고 난 자격 없다, 내일 가서 이 직분 내놔야 되겠다 이렇게 낙심이 되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니까.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한심스러운 자기 자신의 그 실망에 빠져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불렀어요. 바요나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그 베드로를 부른 다음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죠. 몇 번 물으셨어요? 3번 물으셨어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왜 3번 물었을까? 네가 나를 3번 부인했지, 너도 한번 그 고통을 3번 당해봐. 이래가지고 예수님이 복수하시려고, 예, 주님을 사랑합니다. 응? 못 들은 척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응? 못 들은 척하고, 나를 사랑하냐고?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거에 대한 복수를 하셨다. 물론 성경 해석의 자유는 있지만 너무 나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은 예수님을 잘 모르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셔요.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렇다면 왜 3번이나 물었을까? 예수님 앞에 얼굴을 못 들고 있는 베드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마음은 변치 않는데 두려움 때문에 3번이나 그것도 부인한 그 베드로가 용기를 잃고 지금 주님 앞에 유구무원으로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물어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니까 사랑합니다. 그것 한 번으로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네 속에 있는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강력하게 다시 꺼내놓고 다시 옛날처럼 사도의 직분을 회복하고 달려가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나오지 않고 죄송한 마음에, 낙심한 마음에 그저 말하는 것을 3번씩 시인하게 해서 다시 내가 예수님 사랑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막 펑펑 울었겠죠. 또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니에요. 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1번, 2번, 3번까지 그걸 반복시켜서 저 동굴 속으로 들어가 버린, 주님을 사랑하는 그 숨겨서 저 깊이 들어간 그 마음을 다시 꺼내가서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시켜서 주님 사랑하는 자에게 맡긴 그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3번씩이나 물은 거예요. 원하시면 10번도 물으실 수 있죠. 회복될 때까지. 베드로가 예수님이 자기를 무시하듯이 얘기해서 되게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사단이 너를 밀가루로 달 것이다.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너를 위해 기도했다. 아니, 저를 뭘로 보고 기도 안 해주셔도 됩니다. 제가 이때까지 따라다닌 횟수가 있죠.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주님이 기도해 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있어요. 너는 돌이켜서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너는 돌이켜서 어디로 돌이키는 거예요? 어디로 가고 있길래? 시험 들어서 사단이 밀가루 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지만 그래도 네가 연약해서 시험 들었느냐? 시험의 길에서 돌이켜서 내 형제를 굳게 세워라. 강하게 다시 세우라. 그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라 그 말이죠. 그것을 요한복음에서 21장에서 다시 확인한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다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주님 사랑하는 것 아시잖아요. 그래, 내 양을 쳐다오. 다시 묻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내 양을 먹여다오. 이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시험에 빠져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서 내가 너에게 처음 맡겼을 때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따라다녀서 너를 사도 삼고 내게 맡긴 사명, 네 형제를 굳게 세우기를 바라는, 그것을 다시 한번 3번 말씀하셨죠. 내 어린 양을 먹여다오, 내 양을 쳐다오, 내 양을 먹여다오. 그것이 바로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것을 3번 풀어서 얘기하신 거죠. 즉 주님은 베드로, 곧 우리에게 향하신 마음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자신만만하다가 자신을 모르고 그 유혹에 두려움에 순간 넘어진 자신 모습에 낙심하고 있는 우리에게 다시 일어나길 바라시는 거죠. 회복하길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시험 들어있는 낙심하고 실망스러운 자기 모습, 주님 뵙기 민망한 그 자기 모습에 방황하고 주님을 피하고 주님 주변을 다가오지 못하고 그 주변을 서성거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다시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께 달려가서 용기를 내고 상처를 회복하고 다시 주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주님이 맡겼던 그 영혼 살리는 일에, 형제를 굳게 하는 일에 어린 양을 먹이고 양을 돌보고 양을 먹이는 주님이 맡기신 그 주님의 양들을 향한 그 직분을 감당하기를 바라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시죠.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저는 이렇게 설교하면 맨 그 설교가 그 설교 같아요. 준비를 하고 전하다 보면 이 설교 전에 한 것 같은데,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처음에는 막 이렇게 새것같이 듣다가 전에 하셨던 것 같은데, 예. 저도 신기해요. 왜 이럴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작전 짜는 그런 참모 같은 목사님 있고, 이 돌격대장 같은 막 그런 목사님 있고, 저는 약간 군의관 같은 목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잘 뛰는 영혼 저는 별로 관심이 없고, 이렇게 시험 든 분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상하게 이렇게 상담하러 오시는 분이 많아요. 제가 다음에는 이 시간을 정해놓고 이 로비에 앉아서 이렇게 선착순으로 오시는 분마다 상담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다 오시는 분들 보면 다 비슷한 그 아픔 있으시죠? 주님이 날 안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라니까요. 사랑하신다니까요. 아니, 전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게 교육받지를 못했더라고요. 맨날 뭐 이래라, 헌신해라, 전도해라, 일만 막 배워가지고요. 주님이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해야 사랑받는 걸로 잘못 배운 거예요. 오늘 곽대성 목사님 말씀하셨죠. 주님이 내게 맡기신 것들로 인하여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것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주님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한 것들을 좋아해서 잘했다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사랑하면 당연히 일어나는 일이에요.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주님을 사랑한 거, 그게 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요, 뭘 하고 싶잖아요. 뭘 드리고 싶잖아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막 하고 싶어져요.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아니 죄 졌어? 빨리 벗어나게 해줘야지. 영원히 못 나와? 내가 대신 죽어주마.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 한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이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따라가고 싶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이 가장 중요하고 사랑이 제일 우선입니다. 기본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내가 성령으로 알고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고백하니까 그 후에 그 사랑의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하는 거죠. 심지어 포도나무 열매, 요한복음 15장 말씀도 어떤 분은 전도의 열매, 가지가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하도 전도의 교육을 받았는지 나는 전도한 영혼이 없어서 전도의 열매 안 맺지. 그게 무슨 전도의 열매입니까? 헌금하라는 열매입니까? 아니요. 주님의 사랑을 붙어 있어야 사랑받고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 이거죠. 그 사랑의 열매 중에 전도도 있고 헌신도 있고 모든 게 다 들어가는 거죠. 주님은 나를 사랑하셨고 나는 주님을 사랑해요. 이것이 전부입니다. 주님의 것을 바라지 않고 주님은 내가 행한 것을 바라지 않아요. 그건 자동으로 맺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본입니다. 기초. 주님과 나 사이의 가장 중요한 기본, 기초. 이것이 온전해져야지. 그래야 달려가더라도 또 순간 넘어지고 또 죄짓고 그러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데, 이 주님의 사랑을 모르고 일부터 배운 사람들, 그런 사람은 시험 들어서 넘어지면요 못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열매 맺기 전에 내가 주님과 사랑의 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는가. 근데 자꾸만 우리가 잘못 배웠다는 걸 느끼는 게 그건 것 같아요. 열심히 주를 위해 봉사하면서도 내가 이 정도 하면 주님 나를 사랑하실까? 안 사랑하면 어떡하시지? 그러니까 온 힘을 다하고도 마음이 항상 불안한 거예요. 그 불안한 마음에 그 영혼이 힘이 빠져서 영혼의 기쁨이 없는 거죠. 그렇게 남보다 몇 배를 일하고도 영혼의 기쁨이 없으니까 죽을 것 같다 이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주님은 우리가 죄인일 때 사랑하셨고요. 왜? 사랑하는 자가 죄를 지어서 마귀의 종노릇 타고 지옥 가게 됐으니까 구해 주신 거예요. 구하기 위해서 죽어 주신 것이고요. 우리는 이미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후에 그 사랑이 변질되고 그 사랑이 식을까요? 내가 너를 구원해 줬는데 또 죄를 지어? 너 이제 끝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 근데 일부터 배운 사람은 그런 데 속더라고요. 아닙니다. 주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은 변하지 않으세요. 하도 이해를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서워하고 오해하니까 아들이 직접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겸손하신지, 얼마나 온유하신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도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 안 봐요. 무서워서. 신약만 봐. 신약은 안 무섭고. 성경이 그런 것 아닙니다. 구약 때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었다가 신약 와서는 이제 좀 변신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착한 하나님으로 바꿔서 나타나셨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똑같은 분이세요. 동일한 분이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겸손하고 낮아지신 분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보고 듣고 체험한 것은요, 구약 때 하나님이나 앞으로 계속 뵐 하나님이나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을 성경에서 보고 듣고 깨달은 것은 그게 하나님 전부입니다. 예수님을 보고도 자유함을 얻어놓고 하나님 또 생각하면 무섭습니까? 그건 예수님을 따로 생각합니다. 잘못 본 거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같이 밥도 드시고 친구라 하세요. 친구.
구약의 하나님은 친구 아니십니까? 그러면 그때는 친구 아니었는데 신약 와서 내가 마음 고쳐먹었다, 그래서 친구 되신 건가요? 아닙니다. 구약 때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셨고요, 자식처럼 여긴다고 말씀하셔요. 그렇게 다정다감한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자꾸 오해하니까, 그래서 확실하게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시고, 옛날이 과거나 지금이나 현재나 미래에 우리가 계속 섬겨야 될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얼마나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까? 그 모습이 곧 하나님의 참모습이고, 그 모습이 곧 나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대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제자들이 예수님 다가가듯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죠. 아직도 내 머릿속에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으면 다 버리셔야 됩니다. 주님,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 정리하셔야 돼요. 어디서 배웠는지, 내 스스로 생각했던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 지우시고요, 주님 말씀으로 꽉 채우세요. 나머지는 다 잘못된 생각이니까 다 밀어내셔야 된다 이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것이죠. 우리와 친구 되시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 마음 가운데 모든 두려움과 또 죄짓고 괴로워하는,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낙심하고 실망해서 주님께 다가가지 못하고 주변을 서성이고 배회하는 그런 것 다 버리고 주님 품으로 다시 달려가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또 하나 좀 곁들여서 말씀드리면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 있어요. 개혁되고, 제가 어제는 새생명 농원 포도원에 갔습니다. 총 3번밖에 못 갔습니다. 작년에 1번 가고 이번에 2주 연속 갔더니요, 2주 연속 왔다고 너무 놀라시는 거예요. 그냥 1번 더 간 건데. 근데 너무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세상에 이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 쫙 포도 알속기 이렇게 쫙 해가는데 마주 앉아가지고 같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제가 또 이렇게 제잘 얘기해가면서 그 목사님들하고도 얘기하고 집사님들하고 얘기하면서 막 그걸 해가는데, 이 대화하면서 일한다는, 이렇게 가까이에서 대화하면서 일해본 적이 있나? 저는 그런 일이 없었죠. 이야, 이 개혁되니까 이런 일이 다 있네. 그리고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만나면 말씀을 전하고 듣고 하는 이런 위치가 있지만, 거기 가면 다 무슨 몸빼바지 뭐 이런 거 다 있고 복장이 똑같아요. 에? 누가 목사인지 누가 지도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거기 가면 똑같아요. 목사라도 일 못하면 안무장님한테만 야단 맞습니다. 이게 뭡니까? 막 이렇게 똑바로 해야지 말하면서 야단 맞고, 완전 똑같아져 가지고 서로 얘기하면서 막 이렇게 일하는데, 정말 이런 분위기가 이게 진짜 완전히 이게 하나 되는 분위기 아닌가. 똑같은 그 무슨 뭐 이상한 이런 거 없는. 그리고 오후쯤 되니까 몸이 이제 막 좀 피곤하더라고요. 쑤셔 오는데, 이 참 포도가 이상하게 요 정도 달려가지고 어떨 때는 이게 앉아서도 해보고 서서도 해보고, 앉아서 하면요 허리가 아프고요, 서서 하면은 어깨가, 이 등짝이 아프고요, 심지어 무릎 꿇고도 해봤습니다. 이 맞추려고 무릎 꿇고 했더니 히프가 아파요. 또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 보면 압니다. 근데 오후에 갑자기 말할 수 없는 뭉클한 마음이 막 올라오면서, 이 무슨 느낌일까 이렇게 제 속을 봤더니 행복이라는 느낌이 있어요. 나 너무 행복하다. 왜 이렇게 기쁜 거지? 막 날아오르는 것 같아요. 인천공항 가서 비행기를 타고 싶을 정도로 막 오다가 인천공항 잘못 들어가고 그걸로 갈 뻔했는데,
선생님이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쪽 빠졌습니다. 목감으로. 그렇게 막 행복한 느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또 오늘 새벽에는 또 노원 파송 명령 받아가지고 노원 예배당 갔어요. 새벽같이 또. 여기서는 안 들리고 안 보이는데 거기서는 또 이렇게 하니까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군. 그런데 이런 공격을 받으니까요,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걸 느끼는 거예요. 영거포 토요일은 막 왜 그렇게 행복할까 생각해 봤더니요, 이 봉사라는 것이, 봉사할 때 오는 행복이 이런 거구나. 몸은 피곤한데요, 아주 심하게 피곤하지 않아요. 말 잘해야 돼. 약간 피곤해. 약간 피곤한데 그 비할 수 없는 그 행복감이 막 올라오는데, 이건 봉사해 본 사람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지원 나가서 예배당에서 막 젊은 것들 말도 안 되는 소리 막 들으면요, 오히려 내 믿음이 더 견고해진 걸 느꼈어요.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겠지만요, 본당에서 기도할 때 하고요, 그 지원 나가서 기도할 때 다릅니다. 느낌이 RPM이 더 높아질 때 기도가 엄청 잘 되더라고요. 너무 제가 행복해가지고, 오늘 말씀 이건 뭐 그냥 나가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시간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마음으로, 포도원 가라 그럼 포도원 가고, 지원나가라 하면 지원나가고, 이렇게 막 다닐 때 그냥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는 따라다니는 것 같지만 이 영혼 속에 하나님을 순종했을 때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내 안에 막 넘쳐나는 걸 내가 체험을 하는 거죠.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2번 오셨으니까 한국 사람 좋아하는 삼세판 채우시죠.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한 번 더 가서 채울까 이렇게. 그렇게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요, 사랑의 관계입니다. 맞아, 그 얘기를 하려고 해요. 어제 막 이제 포도 막 이렇게 따면서 느낀 것이, 제가 그랬죠. 똑같은 복장하고 있으니까 누가 누군지 이게 하도 많이 가려서 얼굴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 한 깨달음을 주셨어요. 제가 정확하게 인식을 못했는데, 포도원에 가면요, 제가 깨달은 게 뭐냐, 목사라는 특권의식이 있었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저는 없는 줄 알았거든요. 은연중에 왜 모든 직분은 동등하고 모든 직분은 교회를 섬기는 봉사 직분이거든요. 봉사 직분. 봉사자예요. 말씀으로 목사는 봉사하고, 차량 안내 문 열어드리고 다치지 마세요. 머리 탁 잡아주시고, 탁 머리 다칠까 봐 손 딱 넣어주신 분 보고 제가 감동받았어요. 머리 부딪히실까 봐 탁 손으로 막아주고, 이렇게 자기 주특기에 따라서 교회를 돕는 봉사자다 이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건 사실이죠.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니까,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니까 귀한 것을 전한다는 이유로 그 전하는 직분이 특별해지고, 언제부턴가 왜 직분 목사 직분 이렇게 툭 튀어나왔어. 그것이 포도밭에서 깨지더라 이거죠.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특별히. 왜 이 얘기를 듣냐면 참 재밌어요.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겠지만 옆에 계신 분이 서목사, 옛날이 그립지 해서, 왜요? 그랬더니 점심 때 이제 밥 먹으려고 줄 서 있는데,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줄 서서. 옛날에는 다 목사들은 말이야, 저기 쫙 앉아 있으면은, 줄도 안 서고 딱 앉아 있으면 다 집사님들이 밥 타가지고 쫙 앞에 이렇게 펼쳐놓고 말이야. 진수성찬에 먹었지. 맞다. 참 그때 좋았는데. 넘치도록 차려놔가지고 막 다 못 먹어서 막 선심선 척, 이제 어르신들 오셔서 같이 드시죠, 막 이러면서 막. 맞아. 저쪽 가면 지금도 대접받겠지.
웃었어요. 예? 그 밥 잘 얻어먹으려고 자유를 빼앗깁니까? 예? 이 목사라는 신기하게 다른 직분은 안 그런데 이 목사라는 이 특별한 의식, 특권 의식 때문에 거기에 서로 이 종이 돼가지고 목사는 내려오지 못하고 집사님은 떠받들고 이상한 구조가 됐다 이거죠. 그걸 포도밭에 가서 팍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거기 그냥 알까기만 하고 오는 게 알까기란다 또 틀렸네. 알 속기만 하고 오는 게 아니에요. 깨달음이 너무나 많습니다. 진짜. 정말 집사님들 목사님들 모두 한 번쯤 가셔서 큰 은혜 받고 오시기를 예수님으로 광고합니다. 응? 이거 주문 받은 거 아니에요. 제가 깨달음 받고 커서 그런 거예요. 응? 주님 아래서 그런 특권 의식 때문에 서로 갇혀가지고 그거 아닙니다. 특별히 직분자들은 다 평등하지만 봉사자입니다. 봉사자. 섬기는,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그걸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그냥 팍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친구 되셨는데 감히 친구가 뭡니까? 동등하다는 뜻이에요. 나이 모든 걸 떠나서 친구다 할 때는 동등한 거예요. 그렇게 주님 낮아지셨는데 주님은 낮아지셔서 인간하고 친구가 되셨는데 그 인간 중에 삐죽 튀어나와가지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삐죽 나오니까 사탄 같네요. 사탄 뿔 같죠 갑자기? 네. 영감 있어요. 네. 주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되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회개, 돌이켜서 다시 주님이 맡기신 영혼 돌보고 섬기는 그 일에 계속해 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요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주님이 회개하라고 하시는 목적입니다. 절대로 자신에 대해서 낙심하지도 마시고 과신하지도 마시고 그저 주의 은혜만 주의 사랑만 의지하시고 주님 따르시고 직분 감당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받은 감동과 깨달음을 통해서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사오니 내가 회복하겠사오니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도록 내 마음에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달라고 예수여 두 번 부르기도 하십니다.